이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원기를 충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로사노 살라 교수 신부님의 복음 선포와 교육적 동반에 대한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논평자는요, 현재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구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부산교구의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교의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들 앞에 지금 자료집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사나 살라 신부님의 주제 발표를 아주 정연하게 요약하고 또 적확한 그런 논평을 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가운데 오셨는데요.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서울에 아주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 수도원을 와야 되는데 수녀원으로 가가지고 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저희 교구 신부들하고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요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가려고 했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고척 스카이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1시간 반 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제 저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알고 있어도 또 친절하게 핸드폰이 설명해줘도 길을 잃을 수 있겠다. 아마 청소년, 청년, 사목, 교리 교육이 이러하지 않는가. 정확한 길들이 있는데 길을 많이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어제 제가 1시간 반 늦게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것에 대해서 로사노 살라 교수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길을 다시 찾아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라 교수는 3가지를 이제 요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의 관계 설정이고, 2번째는 복음화의 법칙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사목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3번째는 쇄신된 청소년 교리교육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라 교수가 제시하는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에 대한 쇄신을 교회의 쇄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고, 살라 교수가 주장하는 이제 강조하는 세 부분을 한국교회 혹은 보다 축소해서 부산교구의 현실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살라 교수의 이야기의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성직자 중심에서 하느님 백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성직자 혹은 수도자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전제를 두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현재 우리 정신철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거의 깔아앉는 분위기, 좀 다시 일어나지 못한 분위기, 변두리로 밀려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사목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돈 쓰고 시간 들이고 마음 상하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게 이제 청소년 사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뭐 비전이나 기대나 희망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목을 어떻게 해야지 교회 전체가 할 수 있을까를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 세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청소년 사목은 활성화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세신의 관점은 무엇이냐? 이제 선포하는 복음, 이제 캐리그마를 살아가는 교회, 그 가운데에는 선교하는 교회 혹은 새로운 복음화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라 교수가 제시하는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의 관계는 이제 신앙 선포와 이론과 실천이 깊어지는 그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리교육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청소년 사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복음화나 현대 교리교육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교회론적 문제라고 살라 교수님과 같이 작업하는 다른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목의 과정을 보면 세신하는 교회가 보다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1962년에서 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 말할래? Quid dicis te ipso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어머니요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살라 교수가 지적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히 사목 공의회입니다. 현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끈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의회 기간에도 그 이후의 기간에도 교회 자신에 대해 설명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자 공의회 폐막 20주년이 되는 1985년 특별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친교회 교회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평신도에 관한 시노드는 친교는 친교를 낳는 까닭에 친교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친교를 낳는다라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32항의 유명한 문구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창설된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는 복음 선포와 세신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개성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2013년 호르에 베르골리오 주교의 교황 선출은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남아메리카 교회의 그 특별함이 전 세계 교회에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 이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2016년, 18년에 젊은이 시노드는 복음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누고,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는 젊은이들의 복음화의 동반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리 교육 지침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는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리 교사를 교회의 직무로 다시 설정하여 새로운 복음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 2021년, 23년에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인 선교하는 교회를 친교, 참여, 사명을 통해 구현합니다. 에클레시아 샘플의 레포르만다, 교회는 언제나 쇄신되어야 된다. 교회 헌장 8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회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쇄신의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날 제기되는 청소년 교리교육이나 청소년 사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쇄신하는 교회에 관한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살라 교수가 제시하는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의 문헌의 흐름들은 이러한 세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활절 아침에 두 제자가 달리지만 젊은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다다른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혹은 새로운 복음화는 젊은이들이 먼저 다다릅니다. 곧 젊은이들로부터 교회는 쇄신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화면에 나온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히 청소년의 현존은 어른이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복음 선포의 쇄신에 대한 결정적인 열정을 줄 수 있습니다. 교리교육의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청소년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만 충실하고 현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만이 우리 시대의 역동성을 우리 안에 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라 교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수용은 교회 확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나 본당의 수치적인 증가 그리고 이러한 증가를 위한 사목적 모델이 확립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아마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화로 돌아오면 교회가 다시 북적될 것 같지만 사실은 청소년 사목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쇄신되지 않는 교회의 낙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변화는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이 품지 못한 모양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 27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의 모든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존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목 쇄신을 요구하는 구조 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라 교수가 얘기하는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 증후군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복음화인데 교회의 쇄신은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조제프 라칭어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일 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쇄신하는 교회의 시작점은 수많은 교리교육적, 청소년 사목적 관점을 적용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복음을 읽고 이해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리교육의 입문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중심이 되는 쇄신을 전제하면 살라 교수가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복음 선포자의 복음화는 매우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회심시키기 이전에 요나를 회심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라고 살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들이 회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과 교회 삶을 전하면서도 관료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직주의적이고 관료적이어서
종교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지니게 된 사목자들, 복음을 읽지 않고 또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증언하지 않는 교리교사들, 더군다나 복음화되지 않은 성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분명 수많은 요나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새신하는 교회의 핵심인 복음 선포자의 복음화 다음에는 복음 전달 방법이 이어집니다. 곧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알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젊은이 신호드 교부들은 이 수많은 고민을 한 지점이 신앙 전달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 개인화되고 디지털화되며 심지어는 세속화되어 신앙에 대한 무관심의 세계화가 된 젊은이의 세계를 두고 동반하는 친밀한 전달 구조라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데스 엑스 아우디투,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전통적인 방식들이 지금 젊은이의 세계는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바탕에 두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구조, 경청, 동반, 증언의 방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대화하기 전에 이야기 나눔, 친숙함, 자신감, 우정을 나누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 젊은 세대는 그 입증하고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나는 입증하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증언과 나눔이 매우 필요하고, 복음 선포를 하는 복음 선포자 자신이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신하는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화된 공동 복음 선포자 그리고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믿는 이의 말을 듣고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 교구에서 교리교사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선생님들이 복음 선포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대단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들하고 같이 노는 게 주일학교 교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선포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많았다는 그런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집약하는 단어 단절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가 일상화되었고 그다음에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가치는 매우 약화되었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는 전 세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가치가 해체되는 포스트 모던 문화에 단절이 더해지면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2021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이미 성인 신앙인이 자녀 신앙인에게 전해줘야 될 가치들은 이제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특별히 팬데믹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전수 약화에 세속화가 더해지면 구조적으로는 제도 유지만 남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기복을 위한 신앙만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최근 50년 청소년 사목의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목자들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84년 교황요한 바오로 2세 이후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신자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목이 설정되었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젊은이들은 교회에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친교회 교회론을 접하면서 사목자들은 젊은이들과 친교를 이루고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놀이와 술의 문화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교라는 이유로 놀이와 술로 대변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전략은 분당의 구조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봉사자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개인화된 젊은이들에게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 사목을 할 바에는 노인 사목을 하자. 어차피 아들은 해도 안 된다라는 푸념 어린 이야기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신천지 현상, 술을 먹지 않고 놀이를 하지 않아도 뭐 그릇된 하느님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모여드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단단함을 보고 우리 천주교회가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픈 사목, 여전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목, 젊은이들에 대해 회의와 무관심인 사목, 신천지와 같이 선전회의를 하고픈 사목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이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항에서는 상상사목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지금 발간되는 청소년 사목 지침서들은 아마 기존의 사목 현장에서 더 많은 혼란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될 수 없으며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길러진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교리교육이나 청소년 사목을 잇는 구심점이 되는데 교리교육이나 청소년 사목은 모두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파생되고 공동체의 삶은 신앙을 전달을 가져오고 돌봄, 사목을 일으킵니다. 곧 공동체의 삶이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의 도달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7 교리교육 총지침과 2002년, 20년 교리교육 지침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단절된 개인주의와 개인적인 기복 신앙에서 한국 교회가 도전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공동체 형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제도, 청년의 제도를 위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함께 뛰어들어야 됩니다. 곧 통합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합 사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사목의 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 그 사랑의 체험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역으로 지침서와 문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꿈을 꾸면 슬퍼진다, 꿈꾸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라 교수는 현실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정장애와 대기 상태로만 남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때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또 사목의 현장과 공동체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여지를 얼마나 두고 있을까? 젊은이들의 결정과 도전을 어떻게 식별하며 행여나 이 도전에 따른 실패를 얼마나 품어줄 수 있을까? 혹은 젊은이들의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얼마나 인내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젊은 신부님들, 보좌 신부님들, 주임 신부님들, 젊은 주임 신부님들을 대하는 교회의 사목 구조를 떠올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세심된 시각은 사목 구조를 변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살라 교수는 연구와 적용이 필요한 주제로서 교리교육의 주제로서 온라이프를 살아가는 세계 디지털화, 생명윤리와 생명 정치의 문제,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육 지침에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청소년을 우선 배치하니라 가정 교리교육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교리교육 지침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이제 그 책의 해설을 쓴 리노 피시켈라 추기경은 복음의 기쁨과 자비의 얼굴이 이 교리교육 지침이 나오는 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교리교육, 자비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교리교육을 하자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고 청소년 사목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리교육과 청소년 사목 이들은 쇄신하는 교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과 먼저 시작한 교회 쇄신은 이 노선을 따라 교회 전체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복음 선포자의 복음화, 공동체의 복음화, 그리고 믿는 이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가 걸어가야 할 길, 시노달리타스라고 얘기해줍니다. 살라 교수가 젊은이 시노드 문은 전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최종 문서 118항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얻으려면 마음의 정화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회의 개혁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노드의 결실, 곧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식별하려는 선택은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려는 우리를 젊은이들과 함께 걷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공동합의적 사명 또는 사명적 공동합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성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에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예언적 말씀에 그 심오한 깊이를 이해하고 일상적 실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 기도와 토론의 열매들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교회를 더욱 명확하게 세상의 젊음이 되게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국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청소년 사목의 일선 그 현장을 잘 아시는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그 살라 신부님의 그 주제 발표를 또 잘 요약해 주시고 또 시사점을 던져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개 사회자에 불과하지만 제 감히 이 심포지움을 평을 하자면 정말 그 정교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교님의 그 기조 강연부터 주제 발표 논평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 구조화되어 있고, 그래서 오전을 충실히 참석한 사람이라면 오후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갖고 1시 1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식당은 6층에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1시 10분에 꼭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